기억나시겠지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본문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관심사가 뭡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중심, 관심, 그게 뭐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 하나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본문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중요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복,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중요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을 때에 오늘 본문이 복에 관하여, 축복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본문이 말하는 복이 뭐냐? 축복이 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이 복이 뭐냐? 축복이란 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사모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원하는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축복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누리는 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복. 오복이 뭡니까 여러분? 오복. 이 오복이라는 말은요, 동양 유학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서경이라는 책에 주서 홍서편에 나오는, 홍본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가지 복이라는 겁니다. 그 오복이 뭡니까? 5가지 복이 뭡니까? 첫째는요, 장수하는 수의 복입니다. 둘째는 부유한 삶을 누리는 부의 복입니다. 셋째는 우환이 없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강령의 복입니다. 넷째는 덕을 좋아하고 덕스럽게 사는 것, 유호덕이라는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천명을 다하여서 사는 것, 그러니까 제명에 사는 것, 제명에 사는 것.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5가지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류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또 부유하게 살고, 또 우환이 없고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덕스럽게 살고, 그러다가 제명에 살다가 죽는 거.
이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이런 복을 사모하면서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도 과연 이런 복과 같은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복처럼 그런 복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런 것 이상이다. 그런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복이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복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복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죠? 예,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한 없이 잘 사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덕스럽게 사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명에 살다가 죽는 복이에요. 이처럼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과 관계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관계되는 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의 복.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넘어서면 어디예요? 에? 저 세상. 이 세상을 넘어서 저 세상에서 누리는 삶과 관계되는 복까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하학적인 복을 넘어서 형이 상학적인 복까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형이 하학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그런 형이 하학적인 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누리는 복, 다시 말해서 형이 하학적인 것 이상으로 형이 상학적인 복까지를 말한 것, 그것이 성경적인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성경적인 복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겁니다.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원고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는 원고를 한 30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50페이지 분량입니다. 빨리빨리 할 거예요. 길 있는 자는 그래서 빨리빨리 들었어요. 성경이 이 복을, 성경적인 복을 어디서 가장 잘 표현하느냐? 어디서? 성경적인 복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찾아보십시오. 시간 갑니다.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제일 찾기 쉬운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그름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복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살고, 그런 형이하학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복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복이 있나니 영적으로 배부를 것이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그 다음이 정말 압권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어디서? 어디서? 하늘에서. 우리 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을 넘어서 저 세상 하늘에서의 복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복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복을 사모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닐진데, 이 세상을 지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 누릴 복을 사모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오복을 넘어 저 세상의 팔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오복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팔복까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의 복을 포함해서 저 세상의 복까지, 형이 하학적인 복을 포함해서 형이 상학적인 복까지 누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지요? 순종을 잘해서?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복은 순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복이든 팔복이든 어떤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란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 아브라함을 귀히 보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예배자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것으로 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줬어요?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이 9절의 말씀을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지금 해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옛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원전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되어라. 다시 말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의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명령의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명령의 뜻을 알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말씀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절 그대로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그 주변 사람도 더불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스갯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국물이라도 튕겨야지. 내가 복을 많이 받으니까 내 옆에 사람도 덩달아서 복을 받는 것.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문장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덤으로 덩달아서 국물 튕겨서 그래 복 받는 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3절에 답이 있어요. 3절 다시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중요한 게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쨌길래? 응? 아브라함이 어쨌길래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복을 주든지 저주를 주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런 말이에요. 그걸 다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축복하면 그것에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 안 하는 거예요? 네? 축복하면 그것에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 안 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죠, 그죠? 예, 동조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는 말은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동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축복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도 축복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동조하지 않고 함께 예배 안 하면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무슨 명령입니까? 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어떤 아브라함? 예배하는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을 얻도록 네가 나가서 예배를 선포하고 예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선포와 증거를 통해서 돌아와 너처럼 예배함으로 너처럼 복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배에 대한 너의 선포와 증거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도록 하는 책임이 주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예배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도록,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나아가서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증거하므로 그들도 우리처럼 복을 받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답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제하는 게 교회가 교회답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제하는 게 교회다운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가 구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 구제를 통해서 교회다운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답다라는 말은 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잘 행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뭐 합니까? 큰 소리로 예배 뭐 해요?
예배하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열방에게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특징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교회 공동체는 과거의 어떤 교회 공동체들처럼 흩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양평강교회가 안양 6동에 세워져서 6동과 8동, 나아가서 안양과 군포와 의왕, 그리고 더 넓게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와 열방에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양 6동과 8동이 우리 교회 공동체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안양과 군포와 의왕,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이 우리 안양 평강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 복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나만 잘 먹고, 그저 나만 잘 살고, 그저 나만 건강하고, 그저 나만 복 받고, 이런 나만의 축복을 사모하며 나만의 복을 소원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아가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의 축복이 되고 모든 세계의 축복이 되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웃이, 우리 때문에 나라가, 우리 때문에 민족이, 우리 때문에 세계와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이웃에게 나아가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 나아가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일찍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웬만큼 먹고 살면 일찍 은퇴하고 퇴직해서 이웃 나라, 열방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류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나 한류 열풍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세계가 한국을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안신전을 보내면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세계가 한국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요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유럽을 한 달 이렇게 여행을 할 때는요, 캠핑카를 빌려서 렌트해서 캠핑카로 유럽을 이렇게 다녔거든요. 한 20일간 나라를 이렇게 다니는데 캠핑카를 타는데,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차 안에서 자는 거예요. 캠핑카 안에서. 근데 이제 제가 핸들링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죠. 크로아티아를 지나서 헝가리를 갔는데 헝가리에 도착하니까 밤 2시예요. 깜깜한 밤 2시에 헝가리 캠핑장에 도착을 한 겁니다.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이 야밤에 캠핑장 직원이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며 갔는데 다행히 경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뭘 못해요? 헝가리어를 못하는 거예요. 헝가리어를.
영어가 만국 공통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캠핑장 문 지키는 사람이 영어를 할 일은 만무하고 그렇잖아요. 그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국 공통어라고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해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 뭐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네 식구가 앉아가지고 이거 하면 좋겠나 뭐 이러고 이제 저러저러 이야기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문지기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세상에 문지기가 어설프지만 한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히고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공부한 적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세계는 한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한국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고 한국을 관광하고 싶어하고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고 세계는 지금 한국을 따라하고 싶어요. 바로 이때가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 신앙의 영향력을 미칠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얼마 전 정년보다 3년이나 먼저 은퇴하신 우리 교회 원로장로님 두 분이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듣는 제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두 마음을 갖게 됐어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격해야 하면서 두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구나 라는 기쁜 마음과 함께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구나 라는 비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두 분의 원로 장로님께서 밝히신 비전은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년보다 자신들이 3년이나 먼저 은퇴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직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여력이 남아있을 동안에 어디든지 자신들을 부르는 곳이 있다면 자비량으로 달려가서 어디든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받은 복을 선포하고 열방과 민족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이 받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그들도 그런 축복을 받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저는 이들 원로 장로님들의 비전에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복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원로 장로님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비전을 교회가 담을 수 있는 준비를 아직까지도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비전을 가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쓰시고자 합니다. 누가 갑니까? 내가 가는 거. 좀 일찍 은퇴하고 좀 일찍 퇴직하고 웬만큼 먹고 살면 여러분 더 뭐가 필요합니까? 더 뭐가 필요해요? 얼마나 더 벌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가져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웬만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받은 복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는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먹을 것, 여전히 우리가 마실 것, 여전히 우리가 입을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만 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웃과 열방이 복을 받도록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한다면 보다 작은 교회인 나 자신이 전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보다 작은 교회인 나 자신이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너무 나 복받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내가 받은 복을 열방과 민족에게 전하는 데 앞장섬으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복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은 우리가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 선포함으로 우리 자신이 또한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들은 말씀 깨달아 우리 자신이 세상과 열방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로 말미암은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